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전염병 코로나19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내 몸이 아프면, 특별히 중병, 내가 암에 크게 걸렸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쉽게 고백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올 때,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민족이 민족을 향해 일어날 때,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하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죠. 이럴 때 정말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지침을 줍니다. 이 지침을 줘요. 지침.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정말론의 지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AD 70년에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멸망의 날과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예수님은 한 날인 것처럼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봤더니, 사도 요한 시대에 살던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종교개혁 시대를 살아가는 누터나 칼빈도,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 날처럼 살라는 거죠. 1세기를 살든 2세기를 살든 21세기를 살든 첫째가 그거예요. 정말 의식과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하늘의 징조가 있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또 바다가 막 울어요. 울고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뿐만 아니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지침을 잊지 마라. 이 지침, 정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지침을 주실 텐데, 그 지침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지침, 정말 시대의 지침, 이걸 놓치지 마라.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정말 시대에 내가 몇 가지 지침을 줄 텐데, 그 중에 오늘 첫째 지침이거든요. 어떤 지침을 주님이 이제 주시는지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서 이제 살펴봅시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에게 자랑을 해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요, 예수님.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 보는 이것들이 이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절대 따르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9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되지 않았어.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거야. 그리고 회당과 옥에 넘겨 줄 거야. 그리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너희가 끌려가게 될 거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이제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느냐면 골고다 십자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 40년 뒤에 AD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대로 1.1획도 틀림이 없이 AD 70년에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게 될 거다. 그리고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내용이 4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역사가 지난 뒤에 이 본문을 보지만 역사가 지나가지 않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이유를 추적해서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되어야 될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지침을 주고 싶은 겁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장차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거고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주 지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지침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니라. 그러니까 우연히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이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이 역사는 뭡니까? 내가 계획했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다.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의 디자인대로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이 지침 잊지 마라.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다. 나다. 이 지침을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25절에서 27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일들을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24절 말씀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신 대로 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루어진 일을 이제 봤어요. 그리고 25절부터 또 말씀하세요.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거야.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절할 거야.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거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게 되는 이 역사도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지침을 또 하나 주시는 겁니까? 첫째 지침은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두 번째 지침은 내가 역사의 종결자다. 종결자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시는데 첫째는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라. 내가 역사의 종결자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사실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종말 시대는 1월 성신의 징조도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큰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굉장히 창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요동치는 그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주시는 지침이 이겁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주관자다. 내가 역사의 종결자다. 이 지침을 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바보야,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 바보야,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그리고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주를 하나님의 지으라는 식양대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을 해도 끝이 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노아는 내가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내가 헛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을 노아가 이길 수 있었던 에너지는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야. 역사의 종결자는 하나님이시야. 아멘입니까? 이 지침이 노아로 하여금 환경을, 마음의 의심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에너지가 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의 부인의 태에는 임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때마다
낙심이 되죠. 그래서 아마 우리 집에 조카가 아마 내 아들이 되겠지. 아니면은 하갈이라는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가 아마 내 아들이 될지도 몰라. 자꾸 아브라함도 흔들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펼쳐지는 현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파도처럼 많이 밀려났죠. 아브라함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에너지가 있다면 바로 이 지침입니다. 아브라함아,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다. 역사의 종결자는 바로 나다. 나다. 아멘입니까? 예. 질곡의 시대를 살았던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던 장군이지만 칭찬과 존귀를 받을 줄만 알았던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망명 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난 이렇게 싸웠는데 세상에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 수많은 세월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상은 사울 왕에게 달린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지침을 주는 거예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딱 이 지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니라. 내가 역사의 종결자니라.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놓치지 마라. 제가 27살에 결혼하고요. 제 아내를 데리고 장흥군 안양면 풍암교회로 시골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사택이 없어서 이렇게 방 한 칸 빌려줘서 그 집에서 신혼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찍 책가방을 들고 서울로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 장흥 터미널에서 강주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갑니다. 거기서 고속버스 타고 강남 버스터미널에 내려요. 그러면 오후 2시까지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합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녁 7시에 신촌 노타리 도란노 소원에 가면 홍정길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해줬는데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한 10시쯤 끝납니다. 그러면 사당동 기숙사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양지 가는 통학버스를 타고 이제 양지 학교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끝나면 다시 통학버스를 타고 사당동 기숙사로 와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이제 사랑의 교회 은평교회라고 있어요. 원래 사랑의 교회가 은평교회에서 개척을 해줬어요. 그래서 은평교회였어요. 2층 이제 개척교회 가서 정말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은 학교에 갔다가 와서 밤에 숭실대학교 뒤에 가면 성서 유니온에 윤종화 총무가 하는 또 성경 공부가 있어요. 또 목요일 날 밤 10시까지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양재 학교에 갔다가 오전 파하면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이제 강주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와가지고 또 장흥 가는 버스 타고, 그리고 장흥에 와서는 또 안양 가는 또 완행 버스 타고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신대원 1학년, 신대원 2학년, 신대원 3학년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택을 신대원 3학년 때 지었습니다. 사택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처음에 부임할 때 13만 5천 원 사례비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는 2만 5천 원, 보조가 11만 원. 그렇게 이제 미자립 교회를 간 거죠. 1년 만에 자립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조 하나도 받지 않게 됐죠. 그리고 3년째 사택을 지었어요. 하여간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택을 짓는 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두 집사님 중에 한 집사님이 거실에 욕실을 넣는데 거기에 좌변기 넣는 거를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몰래 호수만 깔아놓고 이렇게 타일로 덮었는데 그것을 그분이 아셔가지고 재지겠대요. 회장 그래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다 그래요. 종이 염불에는 신경 안 쓰고 제 땀에만 마음이 가 있어요. 바로 전도사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30대가 아직 안 됐어요.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때 제가 딱 결단한 게, 내가 살려고 내가 그렇게 좌변기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목회자들이 부임했을 때 거실 옆에 욕실 놓고 욕실 안에 좌변기 넣는 거 이게 기본적 상식인데 백 목사님은 백전도사는 참 사택 잘못 지어놨다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충격에 내가 이 사택 입주하기 전에 내가 이 교회를 떠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나를 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 8분 중에 5대 3이 싸워요. 서로 싸워. 그래서 5명 장로님들이 백동조 강도사를 원했고 3명 장로님은 다른 강도사님을 원했어요. 그래서 5대 3으로 결의가 되니까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3명 장로님 쪽에서 청년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떨고 있는데 그 다음에 5명 장로님들이 또 찾아왔어요. 우리가 있으니까 절대 죽일 일은 없다. 그래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싸우는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1년 동안 정신없이 이제 지냈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도 서울에서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고 해서 이제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1톤 봉고에다가 처자식 싣고 신용의 아파트 13평 아파트로 이사를 이제 하게 됐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이제 조금 제가 철없는 이제 간증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20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30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그 시절에 이 철없는 한 목사의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야속하죠. 그리고 교인들만 야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야속해요. 네. 교인들도 야속한데 이것을 외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더 야속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그냥 이 노래만 불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젊었을 때 20대 초반 30대 초반에요. 정말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죠.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은 거는 그래도 이길 만한데 하나님이 너무 야속해요. 너무 야속해. 그래서 13평 아파트에서 교회가 시작을 하고 성도들이 모아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경추 2번이 골절되면서 이제 전신마비를 앓게 되고 그렇게 멋있게 걸어 다녔던 내 모습이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 제가 목사가 되어 교회 개척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장애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요? 하나님에 대한 야속함. 이제 그런 시절이 있어요.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오늘 제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제가 철없이 지내왔던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나처럼 20대 후반을 살아가면서 또 30대 초반을 살아가면서 저희 어머니는 새벽기도 종직이었어요. 젊은 날에 소명받아서 주를 위해서 나도 내 몸을 죽게 드렸어요. 그리고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환경과 세상은 내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계획과 달라져요. 이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 20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30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40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 이 지침 없으면 너 무너진다. 그 지침이 뭐냐면 네가 세운 계획대로 네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나야. 네 인생의 종결자는 바로 나야. 세상에 네 인생이 달린 게 아니다. 네 인생 나에게 달려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도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이 지침만 붙들고 있으면 돼. 역사의 주관자는 나야. 내가 역사의 종결자야. 이건 놓치지 않으면 너 세상 이길 수 있어. 아멘입니까? 20대, 30대 초반에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지경에서 제가 딱 붙잡는 말씀이요.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악망이었어요, 악망.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악망. 나 바라봐, 나 바라봐.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악망, 악망.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지침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는 거예요.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 너희를 핍박하고 옥에도 막 갇히고 너희를 막 끌고 갈 때도 이거요. 역사의 주관자가 나다. 나를 신뢰하라. 그 뜻이 나를 신뢰하라. 아멘입니까? 나를 신뢰하라.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뭡니까? 신뢰하라. 역사의 주관자 신뢰하라. 역사의 종결자 신뢰하라. 신뢰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유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분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종말 시대는 정말 단순하지가 않아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요.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언제나 이 종말 시대는 요동치는 파도 같은, 바다 같은 세상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지침을 딱 주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역사의 종결자다. 이 지침을 붙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지침을 붙들라는 거죠.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수 있어요. 완전히 빗나가요. 내가 세운 계획과 정반대로 내 인생이 휩쓸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안 알아주고 하나님도 너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오늘의 사랑의 교회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도 버릴 게 없어요. 그분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아주 침몰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인생의 주관자는 그분이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는 지침이에요. 믿습니까? 이 지침이에요. 이거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앙망, 신뢰,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내게 주신 사명 있죠, 사명.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예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굉장히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침을 잊지 마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역사의 종결자다. 나를 앙망하라. 나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거 빼앗기지 마라. 아멘.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지금까지요,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딱 이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온 세월도 질곡의 세월이었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생도 결코 쉽지만은 않거든요. 이럴 때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역사의 종결자야. 이 지침을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속에서 앙망, 신뢰, 사랑,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사는 거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한테 오해를 많이 받으시죠. 지나놓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우리는 원망하며 그 시절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은 한결같죠. 아멘. 종말 시대 이 지침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가
어둠이 깊어 나를 가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주를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빨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도 너에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또 많이 하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주는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하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요동을 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종말 시대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거 한 가지 잊지 마라.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는 사실을, 역사의 종결자가 바로 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혹은 내가 야속하게 느껴질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역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이 지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지침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니라. 내가 역사의 종결자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달려가도 곤비지 아니할 것이다. 어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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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주여, 오늘 이 말씀으로 주여, 종말 시대 이 지침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아멘.